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12월 26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 허락하셔서 누구에게는 마지막 시간이지만 우리에게는 예배를 열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러한 사명을 책임감 있게 기쁨으로 감당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예비된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서교회가 교회 공동체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진리를 살찐데 진리를 팔지 아니하도록 하시며 거짓 교사의 획책에 넘어가지 않고 교회를 분열하는 그런 책동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시며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의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고 있으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공통으로 살고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하늘나라에 당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육신을 만져주시사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그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하시고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치료하심으로 인하여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서로의 짐을 함께 질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적으로 어려운 지체들이 있습니까? 저들의 곳간을 살펴주시사 저들의 곳간에 쌀을 채워주시고 넉넉한 자가 나눌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시고 서로 꿔주고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많이 추운데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들, 가련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시고 교회가 빛과 소금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석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말씀이 꽤 긴데요, 조금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인하여 어디에 가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말하는데 이 두 단어는 정확히 동일한 개념을 갖습니다. 경건한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너무도 신성한 단어여서 가볍게 혹은 빈번하게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기술한 사도들은 이에 대한 개념을 설명할 때 무척 섬세하고 예민하게 어휘를 구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독자의 초점을 맞추어 붓을 든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술할 때 천국이란 단어를 사용한 반면 마가와 누가 있죠? 이분들은 그와 달리 이방인들에게 초점을 맞추었기에 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럼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기술되어 있을까요?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는 이 두 가지 표현이 전혀 사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도 이 표현들은 이 세 복음서 있죠? 여기에 주로 나올 뿐 그 뒤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복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단어와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이렇게 성경에 희소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매우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천국의 중요한 주제를 찾아보아야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메시지에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제자들이 사명을 받고 최초로 보내심을 입었을 때 그들이 전파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메시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복음의 핵심은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나라 있죠? 그 나라가 갖는 의미를 알아야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밝힌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반역 죄인으로 이렇게 고소당한 것에 대한 답변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의 지배권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명백하게 밝히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예?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번역본은 이 나라를 왕권 혹은 왕적 권위, 이렇게 번역한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의 능동적인 하나님의 통치, 그것을 말한다 하겠습니다. 때때로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마치 우리가 어떤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그 의미는 어떤 영역보다는 통치 있죠? 통치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기도를 할 때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라는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메워지면 메워질수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어떻게 됩니까? 가까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맥락에서 저는 앞에서 구약 성경을 쓴 저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들 역시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그들이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9절 말씀을 보면 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그렇죠? 그리고 이사야서 24장 23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큰 날을 기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대는 당시 유대 땅이 해방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인가 동시에 그 소망이 우주적으로, 우주적으로 확장되어서 예수님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식지 않고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사람들이 적지 않게 존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로 이 말씀이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세례 요한이 외친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외침인 것이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칠 때 사람들이 저게 뭔 소린가 생각하지 않고 그 외침을 진하게 받은 이유도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오던 그 날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의 소망으로 꾸준히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메시지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서 주님께서 때가 찼다라는 말씀으로
천국이 임박했다는 것을 강조하시는데, 여기서 때가 찼다는 것은, 그런 예수님의 선언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하였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강조되고 있는데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하였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활동하실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후에 어떻습니까? 실제로 많은 이적들을 일으키셨지 않습니까? 특히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권능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통치를 보이시면서 오직 예수님만이 그 권위를 가지고 계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심을 여러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메시지는 시종일관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렀다는 그 증거를 보이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는데, 바로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에도 누릴 수 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본 주님의 이적과 주님의 능력 안에서 그들이 행한 이적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임하여 있다는 하나의 강력한 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아니하였으니 미래의 종말에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와 맞물려 있다는 것을 따라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두 가지 진리를 모두 깨닫기를 바라셨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들을 말씀하시며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로 깨닫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세 가지 단락으로 여러분 나누어져 있는데요. 1절부터 23절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24절부터 43절은 가라지 겨자씨 누룩의 비유, 그리고 44절부터 58절은 기타 여러 비유들과 예수님의 나사렛 귀향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인 첫 번째 단락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1절에서 9절은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고요. 10절부터 17절은 비유의 목적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고요. 18절부터 23절은 이 비유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해석이 나옵니다. 이것에 관한 구체적인 말씀은 내일 아침 예배 때 전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 정도만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이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이정표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방향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시므로 그 나라가 완성되려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성탄절을 경험하였는데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도래하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이 우리 마음에 심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보통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받은 자로서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혈액처럼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자 노력할 때에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며, 이로써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를 위해 예비된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별처럼 빛나시기를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마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녹음을 다시 하지 않고 그대로 갔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고요. 여러분 신방을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여 주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 모든 계획에 있어서 신방을 예배 다음으로 우선으로 두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10-3938-3983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샬롬.